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요? 이렇게 다들 얼굴들이 굳어 있어요. 우리 은준 형제만 그냥 활짝활짝 웃는데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윤선이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청년부 예배를 이 사부 예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참 죄송한 거는 우리가 2주에 거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의 예배 장소를 옮기라고 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2주에 거쳐서 여러분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사부 예배를 원래 우리가 기획하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부 예배에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자리가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 교회가 수요 예배가 지금 오전 예배만 있는데 수요 저녁 찬양 예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교회 이제 이 지역에는 우리 만나교회에서 목요 그리고 금요 예배들이 있지만 수요 찬양 예배를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비전과 꿈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이현재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축복과 은혜는 내게 큰 감동이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좀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 그것이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작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 비전과 꿈을 분명히 갖고 그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조금만 신앙생활 한 사람,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다면 몇 번씩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밀알의 비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을 조금만 알고 이 순환의 원리만 조금만 알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이 밀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진리들을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전혀 다르게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면서 가장 많은 비유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렇게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그 원리 속에 감춰진 비밀이 무엇인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밀알의 비유가 그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 누룩의 비유가 있는데,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같이 빵을 우리가 이스트를 불려서 넣으면 부풀릴 때 크게 부풀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미생물이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작동하고 작용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밀가루처럼 그 안에 있는 누룩, 보이지 않는 그 누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바꿔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잡히고 보이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거나 잃었거나 황당한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리면 참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황당한 일을 만나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먼저 원망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그것을 잘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너희들에게 닥칠 때에 그 문제가 너희 앞에 오면 거기에 당황해서 원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만 있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은 생명의 중요성, 생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있는 밀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자라나게 되면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이 오히려 더 풍성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게 생명의 신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것,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이 없는 것은 헛것입니다. 그냥 대단해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는, 여러분 이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솔로몬의 궁전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잘 지었는지 세상적으로 보면 금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처발랐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왕을 여겼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는데, 헤롯 궁전은 여기저기에 참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헤롯 궁전도 지금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씨앗, 이 미랄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 하나는 지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씨앗을 통해서 생명을 있게 하셨는데, 그 씨앗이 지금까지 온 인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신비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씨앗들은 살아서 새로운 생명의 연장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이 생명의 신비, 씨앗이, 그 생명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가서 무엇을 하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까 막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갈을 밟고 독사가 공격해도 능력으로 그걸 무찌를 만한 힘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지 말고 너희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임에 더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거창하게 보여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의 역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활동하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별로 이렇게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없나 봐.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또한 오늘 미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버림으로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었는데 오늘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것입니까? 잘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영광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생명 속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비운 것은 너희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을 비우고 너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비우는 연습이 경건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저는 이 경건의 연습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훈련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위스 종교학자 찌붕길리가 신자의 낮아짐과 신앙의 상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그가 풀었으면서 그런 예를 듭니다. 어느 날 그가 비탈길을 지나가다가 염소 2마리가 피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천길 낭떠러지라서 도대체 한 염소 1마리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곳. 그런데 1마리는 올라가고 1마리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찌붕길리가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도대체 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갈까? 그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 1마리가 빨짝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엎어졌던 염소가 일어서서 내려갑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부딪혔으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데 1마리가 맞아져서 그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니까 2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면서 쯔bungel리는 거기에서 하나를 배웠어요. 하나는 낮아짐은 서로 윈윈하고 사람을 살려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구나. 신앙의 상승이라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켜 세워서 내가 뭔가 잘났다고 드러내는 것,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나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그 겸손함을 통해서 더 큰 살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낮은 자리로 옮기실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쫓아버리세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게 하시고 그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목동이었어요. 그는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까지도 저 자식은 내게 왕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자식을 다 부르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도 끼지 못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어려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시고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짐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 여러분들의 위기들이 닥쳐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추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역사를 이루어갈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랄의 비유, 미랄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곳에 꼿꼿하게 맺혀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그 흙과 섞여서 썩어버리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비유의 원리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너희가 지금 떨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섞여서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생명의 역사를 이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초라하고, 제가 예전에 실패했을 때, 실패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비교하잖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저희 교단에서는 꽤 큰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다가 선교사를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주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만나려고 가려면 다 피해. 제가 담임 목사일 때는 다 아는 체하고 잘 이렇게 하다가 선교사하면 뭐 내가 뭐 좀 도와달라고 할까서 그런지 이렇게 좀 피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좀 나빴겠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결국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좀 세상 사람보다 좀 늦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좀 낮은 위치에서 뭔가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그 생명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열매 맺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한 분 한 분의 청년 여러분의 삶이 이미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규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늦게 출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없는 모습으로 현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 미랄에 100배, 60배, 30배를 결실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란 문자적으로 보면 생명을 포기하는 것만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한다, 죽여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도 바울이 있는데, 이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의 자아,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려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뭘까? 그것은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축복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귀히 여기시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역사를 통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인가?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더 좋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느끼고 체험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약속하였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 오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여러분, 생명은 영원하다. 생명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다. 또 하나는 생명은 낮아짐을 통해서, 떨어짐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청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가, 또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한식교회 청년들이 더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더 겸손하게, 또 이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